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나의 좋은 이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나의 좋은 이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사하지 못한 분 앞에 뒤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울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어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울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어울려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구분할 땐 나름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과 성향과 취향을 따라서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분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먼저 1차적으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저처럼 외모가 좀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은 성격이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외모만 보고 성격을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을 봅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을 나눠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지 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인지, 앞뒤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각자 사람의 가치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 철학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사람과 어울려야 될지 어울리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울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꼭 이 선포식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울림과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울려야 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꼭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특정한 사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음행하는 자.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탐욕스러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또 10절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11절에 몇 종류가 더 나옵니다. 모욕하는 자, 사람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을 누르는 사람,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총칭하여 그릇된 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릇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릇된 자들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시절을 거쳐서 지금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어울릴 수 있던가요?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피해지는 것,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도 만나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좋았다가도 싫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싫다가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생각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으로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회에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정말 철벽 같아서 그 어떤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교회에 나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릇된 자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전도 대상자를 판단하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사람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팍해서, 너무 고약해서 전도를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집안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집안에 정말 안 좋은 정말 분열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잘못하면은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또는 저 사람은 교회 와봐야 피해만 끼칠 것 같아. 안 돼. 전도 안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태신자로 삼은 사람이 초청주일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왔다가도 다시 예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복음 전하기를 미룹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불편해, 안 되겠어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릇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릇된 자들, 은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이들과 어울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태신자들 많이 품으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도 이미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4번 기도하시고 4번 찾아가시고 4번 선물 주시고 그리고 또 1번, 2번, 3번, 4번까지 초청하는 사사사사 전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사사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법칙이 있는데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뿐만이 아니라 3번, 4번까지 찾아가서 끈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은 상대방이 거절했으면 그냥 말아야지 뭘 4번까지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사사사 전도 꼭 기억하셔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선물 주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의 앞에 서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제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중요한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누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오답이 나왔어요. 틀린 게 나왔습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누구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또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조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마음 찔리시는 분 계세요? 예, 말하면은 좀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으니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지낼 때는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있지 아니하고 느낌도 없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음행하고 오히려 탐욕하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이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유사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은 어울리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섭죠?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울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음행, 탐욕, 속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잘 들으시고 무엇이 음행인지, 무엇이 탐욕하는 것인지,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분명히 아시고 깨달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행의 문제입니다. 네, 음행의 문제는 당시 부도덕한 결혼관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매춘이나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데에 우상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고스란히 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고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은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는 분명한 범죄이며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7계명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음행을 하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올바르고 건전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올바르지 못한 불경건한 성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 어울려야 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 음행의 문제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들이 행했던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으로, 머리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있었나,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만일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둘째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의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범죄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의 죽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면서 동시에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이 인간 문명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약탈과 착취 그리고 또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또 자연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커다란 파괴와 훼손과 분열과 살인과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지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탐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탐욕,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갖기 위해서 옆 사람과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회사의 사람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여러 인물들, 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 가진 것들을 욕심을 부리면서 시기하면서 탐욕하면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있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중요해요.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나 상대방을 속여서 이렇게 장난하는, 기만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슬픔에 빠지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이 속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속임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임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생각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미래를 꿈꾸며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직장인을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맡겨진 역할에 열심을 다하여 임하여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나의 목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모님은요,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다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민만 하다가, 노력만 하다가, 시도해 보다가, 갈등만 하다가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어. 나에게 맡겨진 역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봤어. 하지만 결과는요, 생각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결과는 없습니다. 성과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기도했어,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대로 살았어, 노력했어. 행하지 않고 생각과 노력만 한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만 하다가 행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봤다, 한번 해봤다, 노력해봤다, 정말 고민 많이 해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움직임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합리화함으로 나를 계속해서 속인다면 당신은 어울리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정하였다면, 내 마음에 첫 마음이 생겼다면 이 사람을 태신자로 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전하여 주시고 네 번 이상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까지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된 우상숭배의 문제, 어떤 것일까요? 다른 이방의 신들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다신론적 신앙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신도 살아있고, 너가 믿는 신한테도 가서 제사를 드려보고, 우리 하나님한테도 와서 제사도 드려보고, 이러한 신관, 이러한 신앙이 바로 다신론적 그러한 신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면서도 때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고 기념하는 축제에 참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사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고린도 교회의 이 신앙관이 그리고 또 종교적 배경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겨하고 추구하고 바라지는 않고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하였다면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찾아가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우상숭배의 이 모습을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신앙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릇된 자들, 음행과 탐욕과 속이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세상에 있는 이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사랑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